신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용기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결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축복 세기 이 29째 29째 날입니다. 날입니다. 네, 29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지난 4월 30일 0시 자정 새벽 0시 50분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북부의 메론이라는 마을에서 열린 축제가 있었는데 리그바 오메르라고 하는 그런 축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10만 명이 모였는데 이 라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라그 히브리어 라그인데요. 이게 구부러진 게 라메드인데 이거 이제 30이라는 뜻이고 김멜은 3이라는 뜻입니다. 33일. 이 오메르라는 것은 이제 센다는 뜻입니다. 세기 하루 이틀 이렇게 세는데 이제 33일째가 되었어요. 유대식으로 하면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니까 29일째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날이 되면은 이렇게 그 메론시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시라고 하기보다는 조그만 그 동네인데 산간 동네 여기서 이제 불을 펴놓고서는 랍비들이 그냥 아주 격정적으로 뛰고 즐겁게 이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제 격렬한 춤을 추고 어떤 데는 물구나무도 쓰고 뭐 대단해요 랍비들이요. 이렇게 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 정통파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 메론 마을에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각자 동네에서 불꽃을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불꽃놀이 같은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 메론 마을에는 한 1만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서 백신 주사를 이제 인구의 절반이 맞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래서 첫날이 되면 마스크 벗고 첫날인데 이렇게 해방감에서 사람들이 그 보수적인 정통파 신자들이 10만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10만 명 모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통제도 불가능하고 근데 그냥 막 격렬하게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밤중에 45명이 압사해서 죽고 150명이 부상당하고 큰 사고가 있었는데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너무 유월절 행사도 못하고 초막절 행사도 못하고 너무 눌려지내다가 이제 풀어주니까 이런 해방감에서 이런 엄청난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쭉 넓이하게 널려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의 예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를 세계 최초로 우리가 방역에 성공했다. 그런 성공감, 해방감 이런 게 들떠가지고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이제 금년 가을쯤 되면은 백신 주사
인구 절반이 맞고 추석 맞고 뭐 추수감사절 되고 그러면은 뭐 광화문을 모이자 하고 또 모이고 그냥 뭐 대단치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사전 예고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메론시로 보일까? 메론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에 북쪽으로 가면 메로모스가 있어요. 메로모스 바로 위에 빨간 표시한 데가 바로 시몬 묘지입니다. 랍비 시몬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랍비 시몬의 무덤이 있는 산간 마을, 이렇게 아주 산간 속에 있는 이런 조그만 손바닥만한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에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춤을 추고 그냥 축제를 벌이니까 대단치도 않았겠죠.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라시비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시몬의 무덤도 있지만 라시비 동굴이 있는데, 여기 표지판이 있죠. 라시비로 가는 길하고 이제 표지판이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이제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옛날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으니까 이렇게 바위로다가 입구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라고 하는 랍비가 숨어 살던 곳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을 여기서 숨어 살았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정신을 밝히는 한 줄의 촛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기원후 135년도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아키바라는 랍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특공대를 이제 보내기만 하면 전부 그냥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루푸스 사령관의 부인이 내가 가서 잡아오겠다고 갔는데, 그 여자까지도 그의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하고 전국에서 랍비들을 전부 잡았어요. 그래서 24,000명을 전부 죽이고, 이 33일 그 날짜 세기로 33일 날 라그 김매 되는 이 날짜에 이제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아키바는 어디 로마로 이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전국의 랍비들이 전부 다 학살당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제 도망치게 돼요. 그게 이제 시몬 바로 요하이라고 하는 요하이 아들 시몬이라는 랍비입니다. 자기의 아들 엘라자르라고 하는 그런 아들 랍비하고 둘이 이제 부자가 이 동굴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시몬 바로 요하이, 얘가 이제 자연 동굴인데, 요 앞에는 지엄나무가 큰 지엄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려주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숨어 살기 발각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려 13년 동안 이제 숨어서 아들과 함께 지엄열매, 이 지엄열매가 지금도 이렇게 큰 한 2000년 된 지엄열매가 지금도 있어요. 그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맺혔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어보면 날로 먹어도 돼요. 날로 먹어도 초콜릿 맛이 나고, 비린맛도 없고 당분도 많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도 영양이 넉넉하게 이제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파리 이렇게 생겼고, 또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다 익었을 때 가지 색깔의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초콜릿 맛이 납니다.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고소하기 때문에 날로 먹어도 되고, 이걸 먹고 12년 동안 이제 사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흘러가니까 이제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너의 목숨을 노리던 황제가 죽었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밖에 나가 보니까 농부들이 이렇게 쟁기를 몰고 밭을 갈고 또 옆에서는 이런 그 통고기를 갖다 양고기를 통으로 이제 구워서 먹고 이걸 보면서 12년 동안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세상에 두려워서 황제가 두려워서 숨어서 성경만 밤낮을 읽고 그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편안하고 그냥 쾌락에 즐기고 양을 잡아서 통째로 구워서 먹고 그런 걸 보니까 막 이 부자의 눈에서 랍비들의 눈에서 그냥 분노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열악한 동굴에서 이렇게 참 불쌍하게 쥐염 열매, 돼지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근데 세상은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냥 분노가 막 솟구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동굴로 돌아가라. 너는 아직 시간이 멀었구나. 그래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12달 동안 이제 거기 갇혀서 다시 시험 열매를 먹고 물만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더니 아들 엘라자르는 여전히 분노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저렇게 세상 쾌락에 묻혀있구나 빠져있구나 그렇게 그냥 분노의 눈빛이 여전한데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던 성경 말씀에 맛에 빠져가지고 12년 동안 연구하고 또 1년을 더해서 13년 동안 연구하지 않았느냐. 우리 너무나 다이애노 우리는 모든 것 갖추었고 행복했다. 우리가 배고팠느냐 우리가 추웠느냐 주렸느냐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말씀에 취해서 살았다. 이것을 이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전해줘야 된다. 이 아버지는 연세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티쿤 치유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 외로운 분노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샀고 모두를 존경하게 돼서 평화롭게 사는 평민들도 이제 존경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우리가 나는 만족하다. 무엇이 우리가 부족했느냐? 우리는 저들이 갖지 못한 말씀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하면서 아들을 이제 교육하면서 이제 제자를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바르 요하이 이건 아람어인데 요하이의 아들 시몬이 자기 아들을 제자를 삼아가지고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가르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서는 이게 조하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땅에다 묻었어요. 이것은 지금 세상에 밝히기에는 너무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1000년 이후에 이것이 공개되어서 이제 사람의 좀 의식이 많이 자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 책을 땅에 묻는다. 해가지고서는 이런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것을 항아리에다가 밀봉해서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정말 1000년 넘는 세월이 지나가가지고서는 어느 룰라라고 하는 룰라인지 하는 농부가 전기에 삐끗해가지고 뭐가 걸려 나와서 보니까 항아리고 거기서 오래된 두루마리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가르침이 이제 전해지게 된 겁니다. 부친인 그 시몬 바르 요하이라고 하는 아빠는 랍비는 13년 동안 우리가 말씀 연구하느냐고 몰두해서 너무 행복했다. 이 참을인의 뜻을 깨달았어요. 이 참을인자 한자를 보면은 마음심 위에다가 칼도가 있죠. 그래서 이 심장 벌쩍벌쩍 뛰는 심장의 위에 칼이 이렇게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은
생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는 것이라는 얘기죠.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 심장의 역할이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서는 참고 또 참고 참으면은 세상에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Courage is the grace under pressure. 용기라는 건 뭐냐? 압력 아래에 있는 은혜가 바로 용기다. 여러 가지 압력을 받으면서 억제된 은혜. 너무 이 은혜만 넘치면은 사람이 방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제되고 단련된 그런 은혜. 이것이 이제 용기라고 이제 풀이했어요. 성경의 용어로 한다 그러면 온유죠, 그게 온유.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 온유인데 이건 뭐냐면 그 야생마처럼 펄펄 뛰는 그런 야생마를 갖다가 잘 길들여 가지고 소도 어려서부터 콧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잘 훈련시키면은 수레도 끌고 전기도 끌고 사람도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막 소가 내버려 두면은 제멋대로 잘하면 힘이 세기 때문에 탁탁 치면 사람들도 전부 갈비 부러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제어를 해가지고 제어된 상태의 큰 힘들, 이것이 프라이위스 온유라는 것이나요. 온유, 야생말처럼 펄쩍펄쩍 뛰는 그런 야생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버나드라고 하는 성자는 말을 하기를 우리의 본성은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 기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연단된 습관과 기도의 무기로 그리고 활력과 과단성, 임전태세 이런 것으로 우리를 잘 길들인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억제되고 절제된 그런 은혜와 이 본성들 이것이 온유고 이것이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데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피할 수 있는 결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이 용기가 결단력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들을 베풀고 자기의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용기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노를 젓지 않는다면, 노젓지 않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노를 져야지. 노를 젓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따라 그냥 쉽게 흘러가 버리고 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쾌락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노를 지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용기가 구약에서는 재능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재능의 게브라를 갖다가 재능이라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용기라는 뜻이죠. 이 용기 은사는 성숙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울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 앙 하고 울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와서 금방 해결해주고 장난감 사줘 그럼 장난감 사줘야 되고 제 장난감 저런 거 나도 사줘 그럼 또 사줘야 되고 계속 그냥 잘한다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이제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또 받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탕 발림해주고 장난감 사주고 이렇게 해야만 만족하는 그런 게 어린아이의 심리인데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그냥 잘한다고 집사직분도 주고 또 권사직분도 주고 장로직분도 주고 그러면은 그냥 벼슬 감투같이 생각해서는 회장짜리 주고 그러면 잘합니다. 여선교 회장, 남선교 회장, 무슨 집사, 권사 그러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냥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용기 은사가 있어야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장애물과 시련들을 물리치는 담대한 군병 그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예수님, 그러나 잘못된 것을 보면은 여기 채찍을 가지고서 막 그냥 소도 내물고 성전 안에 우시장이 있는데 양도 염소도 내쫓고 성전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성도 각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성까지 가려는데 발걸음을 한번 내가 모든 사람마다 바르게 믿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꼭 어려움이 생깁니다. 앞에서 가로막고 그냥 마귀들이 길을 막고 그냥 깝죽거리고 그럽니다. 뒤에서도 그냥 자꾸 발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해죠. 그래서 이제 용기가 있어야 이것을 다 물리치고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분노, 용기의 은사가 있어야 사사들같이 이 주님께만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세상의 제약을 인해서 그 참상을 알고 분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싸움에서 이 다윗처럼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 장성들, 계급장 다른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소년이 다윗 소년이 참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창과 검과 이 무장한 것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비우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단번에 물리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일상적으로 자기의 본업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의 잡아가려고 하는 늑대를 향해서 계속 물맷돌을 던지면서 방어하고 자기의 본래의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두에 서는 용기를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인들도 보면 그냥 늦게 나와가지고 뒷자리에부터 이제 앉아가는 사람이 있죠.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앞자리부터 나와서 앞자리에서부터 앉고 뭐든지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투할 때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갑니다. 싸우러 나갈 때 목숨 걸고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앞장서면은 다른 지파들이 따라 나섭니다. 헌금할 때도 유다 지파가 먼저 앞장서 헌금하면 다른 지파들이 따라옵니다. 이런 유다 지파 같은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민들도 불의를 보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그래야 그 나라를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촛불을 들면은 그 의분에 공감하는 동지들이 규합되어서 엄청난 촛불의 바다를 이루고 이 잘못된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감옥에도 보내고 세상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깨어있는 시민 정신을 또 앞장서고 또 거기에 공감하는, 같이 촛불 하나 드는 것으로도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의 바다를 이루고 위에서 삼국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로 세상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애로운 마음에서부터, 자비심에서부터 용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노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 가지 보물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평생 고이 간직하는 세 가지 보물인데, 첫째는 자애고, 두 번째는 검소고, 세 번째는 겸손이다. 자애에서부터 용기가 나오고, 검소에서부터 베푸는 정신이 나오고, 또 겸손에서부터 진정한 지도자, 통솔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녀 때에 여자들은 아가씨일 때는 그냥 이 바퀴벌레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해치러 오는 이 불독 앞에도 나서가지고 불독을 맞서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용기는 바로 자애심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자비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God Discover His Character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1952년도에 한국전쟁에 치열할 때에 성탄절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만삭된 한 여인이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죽고 임신해가지고 이제 애를 출산하게 되는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교사의 집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엄청난 눈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마침 다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급해가지고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밤에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아기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내복이든 외투든 다 벗어가지고 애를 감싸주고 알몸인 이 엄마가 또 자기의 그냥 팔로 감싸줘가지고 아기가 얼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새벽이 되어가지고서는 선교사가 새벽송을 돌면서 각 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리 위를 걷고 있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고 이상해가지고 이 다리 밑을 내려가 봤어요. 거기에 애가 이제 울고 있고 알몸인 애기 엄마가 그냥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자기가 이제 집에다가 애를 보호하고 그 여인은 이 따뜻한 남쪽에 동선에다가 묘지를 써서 장례를 지내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점점 커가지고 청소년이 되더니 자기가 왜 선교사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 분명히 저는 한국 아이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불량하게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성탄절 전날 그 아이에게 그의 아기의 과거를 전부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보니까 아이의 방이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길을 따라서 발자국을 따라 가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해준 엄마의 묘지 앞에서 추운 겨울날 그 묘지의 눈을 전부 손으로 쓸어내리고 그리고 자기 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엄마의 묘지를 전부 덮어주고 엉엉 울면서 엄마 그날 밤 저 때문에 이보다도 더 추웠지요. 엉엉 울면서 아이가 통곡하면서 자기는 알몸으로 있으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자기 위해서 이렇게 얼어 죽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훌륭한 미국의 유학생활까지 하면서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어머니가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살렸던 것은 바로 자비심에서부터 그런 용기가 나온 것이다. 세상에 추위든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힘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 사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너무 우리에게 없어가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교인들이라야 그냥 이렇게 아이들에게 장난감 주면은 이렇게 달려듯이 허약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이런 세대에서 굳셈의 용기, 담대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용기 연사를 우리가 가져서 속에서부터 주의 주시는 사랑으로 뜨거운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